이젠 여기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9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음란하게 섬기던 모세에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하며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손에 꼽히는 선왕으로 히스기야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하여 한 번은 자신의 힘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애쓰다가 실수하고 그리고 그 몸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소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나 원리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히스기야를 사용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에게는 그가 믿는 니스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아수르 사네립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이 부로닥 발라닥에게 이 모든 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부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문제들이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문제가 나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골똘하면서 이건 내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만을 자꾸 붙들고 막 늘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조금만 뒤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거를 바라보게 될 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나에게만 몰두되어 있는 삶에서 우리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우리가 옮겨지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건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이나. 그리고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표적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실수를 합니다. 그때 실수해요. 참 사람이 힘들 때 실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넘어지기 쉽지 않고요. 사람이 힘들 때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 때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만하냐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힘들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교만하냐면 잘 나갈 때 교만해요.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막 뭔가 잘 되어질 때, 교회도 뭔가 이렇게 뭔가 시작되려고 할 때, 그리고 뭔가 부흥이 되고 있을 때, 그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면 항상 경각심을 놓쳐버려요. 잘 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잘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럼 교회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잖아요. 히스기야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만 지나보면 내 자녀만 남아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사람들 사신을 보내죠. 사신들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요. 그 편지와 예물을 보내는데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으니까 축하만 하기 위해 보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우리나라의 바이든이 괜히 왔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오자마자 삼성부터 가잖아요. 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삼성부터 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오지 다른 목적이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이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도 마찬가지.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 살려놨다니까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를 다 열어서 싹 다 자랑하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정치 고학적인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북쪽의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722년 히스기야 살아있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을 진멸시켜버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남녀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트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돈 줘서 돌려보냈었고,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는 가운데 저 동쪽에 누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누르겠어요? 당연히 북쪽에서 쓱 누르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자꾸 견제를 하면서 더 커지지 못하게 꾹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좀 제끼고 자기가 신흥 제국이 되고 싶은데 자꾸 누르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 같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다 그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 싹 진멸했다 그러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벨론 왕이 쓱 사신을 보내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같이 손잡자. 손잡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런 정치 공학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13절에 뭐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바보죠. 항상 마지막 히든 펜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펜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할까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우리 손잡자,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러고 먼저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야, 우리 군사력을 봐라. 우리 이 자금력을 봐라. 우리의 창고들을 봐라. 그러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동맹을 맺자 그러는 사람들한테 선점하려는 거예요. 그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 그랬으면,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저 아수르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은 한마디도 없고 뭘 해요? 자기 군기고와 보물고와 창고를 열어 다 보여줍니다. 나 이런 힘을 가졌고 이런 자금력을 가졌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어떤 극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뭐 하는가 하면 그 말투 속에, 그리고 그 행동 속에, 그 표정과 모든 것 속에 은연중에 그 아주 기분 나쁜 교만함이 싹트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죠. 입이 근질거려요. 그걸 참지를 못해요.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세요.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과 평행 구절인데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3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 하셨다고요? 히스기야를 떠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그를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주시고 나서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족히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를 잠시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떠난과 동시에 뭘 해요? 자기 무기고와 내탕고와 이 군기고와 보물고와 창고를 열어 사람들에게 싹 다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한순간,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에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산당을 제거했고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조가 그거 다 깨트려 버렸었고 신앙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한 동시에 수없이 많은 실수도 많이 저질렀어요. 모든 사람은 항상 공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항상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항상 함께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지, 어떤 사람은 항상 잘된 것만 있는 것을 같더니 어떤 사람은 항상 못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반대쪽에 있으면 상대방의 못된 것만 들춰내요. 잘한 건 하나도 몰라. 그게 사람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공과 사가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떠나시니 그가 얼마나 곤두박질을 치는지 보아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히스기야를 거울 삼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순간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무너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히스기야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실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18절에 다 바벨론에 주어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실수만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실수 속에 무엇이 고스란히 녹아있냐면 남유다 모든 왕들의 실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 그 히스기야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허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런 연약함과 죄악됨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지는 이 모습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보면 야,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히스기야만 잘못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항상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도 잘못해요. 근데 항상 팔은 어디로 굽어요? 항상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내 잘못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지켜주시죠.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바벨론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시고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세요. 히스기야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어가세요.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맺어가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 노년에 가서도 왜 쓸데없이 거기서 인구조사하다가 그 마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왜 쓸데없이 거기서 그 노년에 인구조사하다 그 실수를 또 범합니까? 그걸 보잖아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걸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보여주는데, 히스기야가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은연중에 자랑을 할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대번에 답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죠. 먼 지방 바벨론.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내 소식 듣고 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히스기야가 저 멀리 바벨론에도 이미 거기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은연중에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여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히스기야 병 걸려 죽을러 그랬던 거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고 축하하려고 사람들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축하를 받고 그래 고맙다 잘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했다고요? 싹 다 열어서 다 보여줬다고요. 그걸 왜 보여주냐고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다 보여주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길 바에도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어디로 갈 것이다?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사네립에게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갖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는 아직 저 먼 지방 바벨론 왕에게 자랑할 만한 재산과 그리고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하고 계시냐면 너 그 남은 것도 전부 다 뭐 할 거다? 싹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바벨론이 내민 손 붙잡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의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지금 죽을 뻔 걸렸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민 손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러면 너 여기 다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바벨론 손을 잡지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그 후대로부터 점점점 쇠락해 가게 되는 모습을 봐요. 히스기야가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썩은 동아줄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붙들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올라가다 끊어져가지고 그 무슨 밭에 떨어져 죽죠, 호랑이가? 옛날 애들 동화에 수수밭인가요? 수수밭에 떨어져가고 찔려 죽잖아요. 썩은 동아줄 잡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그거였잖아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게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붙잡는 순간 넌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붙들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잡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잡으면 살 것 같아.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나한테 음성을 그냥 커다랗게 들려주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무섭게 뭘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벨사살에게처럼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대기를 무바라신 딱 쓴다던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썩은 동아줄을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니이다? 19절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합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히스기야가 정말 참 이기적이구나. 참 인간은 정말로 이기적이구나. 나만 아니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 모든 말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칠 때 사독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갖다 놔라. 여호와의 법궤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려오게 하셔서 법궤를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리라. 그 모든 일이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 그 일은 하나님의 결정이면 그 일이 뭐하다고요? 선합니다. 네, 그 일이 하나님의 결정이면 선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시선에 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으로, 요한일서에서 우리 주일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실수하고 교만하였다가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예, 히스기야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 그 히스기야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왕이 누구예요? 우시아예요. 아하스. 남유다 왕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 다음에 나오는 므낫세,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 못지않게 굉장히 악해서 왕하던 중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요. 왕하던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신 차리고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세요. 네,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리고 16대 왕 요시아에 가서는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 때, 이 요시야 때 잠깐이고, 그 아들 여호아스부터 여호야김, 히스기야까지 전부 다 또 몰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참아주세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때에만 태평과 진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태평과 진실함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며 뭐예요? 교만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다 그들이 바벨론에 물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실수의 모습을 반복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히스기야랑 똑같거든요. 일도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줄로 할 때 조심해라.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 기억하세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은 가장 강렬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땐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스스로 무너져 살아요. 그래서 사단이 크게 역사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젖어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내가 사단의 이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단은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통치 아래로 잡아넣기 위해서 강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히스기야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잖아요. 부흥회 하면 은혜는 다 받아놓고 은혜 받고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뭐 한다고요? 이놈의 입으로 다 쏟아버린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사단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